샬롬,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분당 주신교회 박에스더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들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패역한 자들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감화시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 2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 주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시자 가버나움, 그 갈릴리 해변가에 있는 작은 동네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진력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고 또 예수님께서 불신과 교만을 책망하기도 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과 은혜를 통해서 제사법도 바뀌듯이 예배법을 바꾸러 오셨습니다. 제사법으로는 구원을 도무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교훈이 갈릴리와 사방에 퍼지게 되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이 속해 있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본문은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신 일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본문 마가복음 1장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라고 했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 교육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재판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사용하였고 평일에는 그 밖의 목적들을 사용한 것이 회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당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도덕적인 그 요람의 모임의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교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과 같이 새로운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외적인 것을 말했다면 신약에서는 좀 더 깊은 영적인 말씀과 내면적인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혁신적인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그들의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켰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당시 존경받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했던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게 되니까 받아들이기가 매우 곤욕스러웠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의 삶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싫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놀란 바리새인들은 역으로 예수님의 교훈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새로운 말씀을 그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소중한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도 주님이 넣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통과 역사와 생명을 가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복음이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나면 우리는 강도 만난 심령이 되는 거지요.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잘못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강도 맞는 자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새로운 교훈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악한 것에서, 묶인 것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습니다. 눌려있던 그 제약이 억압된 것에서, 불법적인 것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노임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그분은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시요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는 2차적인 진리이거나 파생적인 진리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로서 입을 가르치시면 그 진리의 샘이 펑펑 쏟아지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되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억압에서, 불법적인 것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제약의 굴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제약의 올무에서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 속의 온갖 문제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입니다. 집착과 온갖 근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새로운 교훈으로 말씀하실 때 충격적이고 파워풀했습니다. 그의 말씀이 있는 것에 모든 악은 분쇄되었습니다. 그의 말씀은 진리의 검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을 밝혀줘서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생수의 나무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서기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허황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계명의 지역적인 문제를 일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한 언어로 나열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이 영혼들을 놀라서 깨우치고 잃어버렸던 생명의 존엄과 궁지를 찾게 했던 것입니다. 눌려있던 자들이, 절망받았던 자들이, 꿈이 없었던 자들의 삶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가르침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놀란 것은 그 말씀에 권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라고 했습니다. 이 권세가 도대체 무슨 권세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놀랐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가르치는 것에 논란이 그 권위에 사람들이 순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인간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권세였습니다. 인간의 가치관을 바꾸어 놓은 권세였습니다. 인생의 우주관을 바꿔 놓은 권세였어요.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권세였습니다. 새로운 인간으로 만드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실제로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되었어요. 표정도 아름답고 행동도 아름답고 모든 것이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를 보는 듯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인간관계를 제압할 뿐만 아니라 영계까지도 제압하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귀신이 먼저 알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습니다. 자기를 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심을 알기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귀신은 거짓의 영이고 진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폐하러 오신 것을 귀신이 먼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사상은 귀신이 실존할 뿐만 아니라 이 귀신을 조종하는 사탄 또한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도 순종하게 만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참 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면 악한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도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그 사람에게 쫓아내시고 그 귀신 들린 악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정상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법으로 그 사람을 고친 겁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을 등지는 세상의 법 아래 삽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참으로 진정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결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능력은 어떤 곳에도 제한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상의 땅끝까지 전파되지 아니하고서는 안 될 생명의 역사이며 진리의 권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할 때 많이 놀라게 됩니다. 이처럼 새로운 교훈을 듣는 자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근심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니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권세에 놀랐어요. 옛적에는 사망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화될 때 이 세상은 거룩함과 놀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슴 두근거리는 하늘의 환상의 놀람을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해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됩니다. 유대인은 10명이 모이면 해당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은 우리 교회와 같은 모습이지요. 모임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당에서의 모임은 시오니즘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나 이곳에 모여서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가버나움의 해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귀신 달린 자를 만나며 꾸짖으시며 쫓아내시고 그리고 온 소문이 갈릴리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기관들과 말씀을 전했던과는 전혀 다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23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자유함이 없습니다. 얽매이는 것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율법이 우리를 조인다면 그 두려움으로 지켜야만 하는 그 올무가 될 것입니다. 사냥꾼에 쳐놓은 올무처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조여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떠나면 죽는다며 그럴듯한 종교로 묶여버리지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일평생 묶이게 됩니다. 다른 것을 볼 수 없는 우물 안의 개구리로 만듭니다. 이것은 본질이 아니지요. 전통과 종교적 기득권을 지켜내기 위한 그들의 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람을 자유케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요. 진정한 진리를 아는 사람은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를 보세요. 창공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그 최고의 꼭대기에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절대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참된 진리는 억압에서 불법적인 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참된 진리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그 참된 의미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지요. 참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기에 그것에는 올무가 없습니다. 억압이 없어요. 자유함과 즐거움과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참된 의미와 행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복음의 본질적 원수는 율법입니다. 자기의 공동체의 율법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람들은 종교의 이름으로 매이게 하는 그 악한 행위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눈과 심령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의와 행위에 의해 전한 것은 겉으로는 복음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아닙니다. 이는 마치 위조 지폐를 사용한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공동체만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것밖에 모른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깝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녀들이 어떠한 한 곳에 치우쳐서 살아간다면 좋아할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부모님과의 심정과 똑같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실 겁니다. 그리스도는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생명의 본질을 얘기했지만 서기관들과 주변의 것, 하찮은 것으로 미혹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씨 뿌리는 비유로, 그물의 비유로, 또 밭에 감춰진 보물의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했지만 서기관들은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 두루두루 사변적인 이야기만 했을 겁니다. 이들은 물을 주는 듯 하지만 마실수록 목말랐습니다. 자기들의 그 기득권 때문에 성도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속였겠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생수의 근원을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생수의 근원을 마심으로 생의 놀라움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에 생명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아침에 하나님의 그 피 묻은 그 손을 만지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죄에 빠졌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마침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의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정적으로 그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에 어둠의 임금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애써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의 지성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귀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귀신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도 물론 싫어하지요. 찬양할 때도 듣기 싫어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완전히 붙잡힌 자가 있는가 하면 그 어둠의 영향력 아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악순환의 늪에 빠져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에게도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지성적이고 영적이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있는 지금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분을 전하면서도 메시아의 모습을 갖지 않는 예수님을 배웠을 때 한없이 약해 보이는 약자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심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보는 거지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던 것처럼 이들은 떨고 있습니다. 지금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울함에 빠졌을 때가 아니지요. 주의 능력을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은 실체하는 인격입니다. 두려워하며 의지가 있는 세력입니다. 이 세력이 우리 가운데 소리 없이 숨어 있어요. 결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한순간 사탄의 악한 영향을 받으면 광기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더럽힌 것이 아니라 배후의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 악한 영들이 조종하면서 인생을 시궁창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는 길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새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서기관의 말과 달랐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선포할 때 권세가 있었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이를 듣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기관의 말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깨워 우리 심령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생명이 살아서 숨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면 그 순간 죄악과 귀신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리고 이들은 말씀 앞에 잠잠고 있을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 도망가는 겁니다. 뛰쳐나가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은 명한 줄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권세 있는 교훈을 가르치십니다. 누가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그 끊임없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사흘을 못 갑니다. 도덕성도 양심도 아니지요. 지금까지 듣지 못한 새로운 자유의 법, 은혜의 법, 생명의 법, 그 살리는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이 있어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실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경찰이 국가의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그의 말에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 능력 있는 권세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세는 구원의 문을 여는 권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모든 근심과 어둠의 세력에서 자유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지배 가운데 있는 그 억압에서 자유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모든 세력에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 그 지하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는 황제의 그 흉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하는 일이었어요. 이 로마 제국 지하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고집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핍박이야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였습니다. 이 눈물로 주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가 세상보다 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분 때문에 모든 죄의 쇠사슬은 끊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내비게이션 때문에 저도 운전을 쉽게 잘하고 있습니다. 길을 찾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인생의 내비게이션 시편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곧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캄캄한 어둠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인도하는 빛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약했던 베드로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끝에서도 사막 땅에서도 생명의 땅으로 점진적으로 변하게 만드는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치신 언어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의 언어였습니다. 이 언어는 듣기만 하면 행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능력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능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 꾸짖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단의 질문을 단번에 무시하시고 꾸짖어 가라사대 그 사람에게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쓸데없는 말에 미혹되지 마시고 어둠의 세력 안에 여러분들이 꾸짖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세력에서 여러분 꾸짖고 명령하십시오. 이 권세는 나를 믿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임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2명의 제자들도 동일한 권세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불렀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안진뱅이, 두려움, 사망, 미혹의 귀신들이 선포될 때 여러분 떠나갔던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이것이 권세 있는 새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입니다. 이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파고들어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저 많은 귀신들이 온 동네를 묶어 있을 때, 그 지역을 미혹하고 있을 때 바울이 선포하자 어둠은 떠났습니다. 즉시 떠나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게임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회복될지어다,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의 병상에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병상에 있습니까? 어둠의 공포에서 묶음에서 해방될지어다. 생명을 위협하는 악한 세력은 떠날지어다. 모든 암떠덩어리와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먼.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축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힘듭니다.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때까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힘써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며 전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빛을 발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세계온 생명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글로벌 이 평화를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헌신과 헌물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것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건강케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억압으로부터 하나님이여 묶음으로부터 풀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부활의 신앙을 갖기 위해 결단하며 돌아가는 분당 주신교회와 온라인 성도와 열방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새 계명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